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구속의 말씀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고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해석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원어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께로부터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그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탄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탄을 의미하는 의미하는 구절. 성탄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지요? 성탄절, 성탄 이러면 실제로 여쭤보면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성탄은 뭐냐면 성인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인의 탄생. 세상에서는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라든지 뭐 부처라든지 또 성자라고 생각하고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인은, 성자, 성탄은 오직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그걸 성탄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서,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성경에서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말씀이다, 말씀으로 번역해드렸죠.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말씀을 이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논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교리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뭐냐면은 말이 로고스예요. 근데 이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해 오셨어요. 그래서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해 왔다는 것을 시제로는 우리가 N이라고 그랬죠. 미완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시제가 뭐냐? 영원한 현재죠.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살아계세요. 우리가 시간을 굳이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만 하나님의 시간 앞에는,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 밖에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늘 언제나 영원한 현재예요. 근데 영원한 현재 말씀으로 존재해 오셨던 분이 어떻게 됐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뭐라 그러냐? 사락스라 그래요. 사락스. 이 사락스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왔냐면 살이라고 하는 말이 온 거예요. 살이. 여러분 살이라고 하면 살이가 나왔다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육체 안에 또 다른 육체가 있다. 아니, 불을 태웠더니 거기서 뭐 또 다른 뭐가 나왔다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응? 그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면
부처가 헬라어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버모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밥, 이거 우리나라 말 같지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의 양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쓰여지는 이 살이, 이게 사르스라고 하는 육신에서 나온 말이 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크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살이가 나와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별저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육신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요한복음의 이 한말, 낱말 하나하나의 뜻이 아주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보화를 캐내실 수가 있고, 야, 말씀이 저런 뜻이었어? 아주 꿀송이보다도 더 그런 것들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어요. 네?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자,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거기 카이호 로고스 사락스 에게네토라고 써 있어.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은 기노마이 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노마이 동사가 만든다, 창조하다. 영어로 말하면 create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create,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 에게네토예요. 창조하셨대요. 당연히 인정.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 이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이 제2과거예요. 헬라어의 제2과거라고 하는 말은 항상 무조건이 들어가요. 제1과거, 제2과거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무조건. 무조건 어떠하셨다? 창조하셨다. 무조건 만드셨다. 그러니까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육체를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이게 제2과거 중간태예요. 미들 보이스. 이 미들 보이스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가라고 하는 말을 식당에 가면 너 스스로 갖다 먹으라는 말을 뭐라고 해요? 셀프 서비스라고 그래. 셀프라고.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 myself, yourself, himself.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고. 누가 만들어라고 부탁하신 것도 아니고 누가 허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인간의 몸을 스스로 만들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온다, 이게 성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고 광대무변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오신 날이, 그날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 말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가 없는 육체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또한 뭘 주셨냐?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또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모든 죄 많은 인생에게, 죄 많은 인류에게 뭘 주시기 오셨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완전한 계시인 예수님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뭐냐면 객관적인 계시인 누구만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돼. 성경의 어느 구절, 어느 책을 보더라도, 어느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객관적인 계시인 누구? 예수만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그런 계시를 무슨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계시인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밤말은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고 얘기하고 너 쉽게 양심에 털난 거 아니냐? 왜 그따구로 사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안 믿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양심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뭐냐?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이 속에서 막 칭찬이 해줘 안 해줘? 칭찬을 해요. 근데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사냐고 양심이 뭐냐면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리고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냐? 하나님을 명명백백하게 아주 자세하게 주의 깊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지만 이미 다 보여주셨어.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자세하게 보여준 내용이 다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Here and now.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성경밭에 있는 보화를 감추어서 캐내주는 거라고. 왜요? 성경은 기가 막힌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설계도예요.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자, 말씀을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지금은 메시아의 예언 시대가 아닙니다.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뭘 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레드카펫을 깔았다 그랬죠. 원어로 말하면 유드나테가 예수님이 오시는 고속도로를 깔아준 사람이 누구냐?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도 아니라고 하는 거. 어떤 시대냐?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보는 영광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보는 영광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1절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적의 선지자를 읽어보세요. 일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장에는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은 뭐냐면 표적과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뭘로 세우셨냐?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3절. 이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위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위상이 뭐냐? person. 인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첫 번째 예수님 뭐 하시냐? 우주 만물 만상을 붙잡고 계세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죄를 정결케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누가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무슨 종교냐? 죄사함을 주는 종교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주는 종교.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된다 그랬죠? 죄의 문제 어디서 해결돼요? 우리 인생의 죄는 어디서 해결되냐? 십자가에서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스타우로스라고 그랬죠.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십자가의 어근이 뭐라고 그랬죠? 어근이 뭐냐? 시스테미가 뭐냐? 서 있다, 세우다. 십자가는 뭐냐? 서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서 있고 세워야 돼요. 인자가 뭐냐면 주인이야. 인자 대신 예수님이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서지면 십자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뭐냐? 죄인들을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하세요. 구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냐? 구세주,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세이비어라고 하죠. 구원하세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세요. 네? 구원하세요. 근데 구원하시는데 죄의 문제는 뭐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걸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죠? 승귀라고 말씀. 귀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1장 1절의 앞부분을 좀 정리합니다.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계셔왔던 미완료 영원토록 계셔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과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뭐냐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스스로 무조건 오셨다는 거예요. 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육체에서 있는 육체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육체 자체가 독특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모노게너스,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보 같은 선이라고. 아주 독특한 존재, 유일한 존재.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쓰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는 말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날을 우리가 뭐라 하냐?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 성육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거룩한 것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강조하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걸 말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영만 오셨다.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 게 아니라 영만 오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지식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만약에 영지주의자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실 수도 없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실 수도 없을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프라셔스 블러드라 그러죠. 고귀한 피, 존귀한 피, 이 피를 흘려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의 죄를 누가 어떻게 구속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 하셨냐?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믿죠? 왜 믿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맹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믿을 필요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같이 한번 14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더니 전도하러 나가면 꼭 하나님을 뭐 해달라? 보여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뭘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전도하면 뭘로 보여달라고 그러냐면은 뭘로? 본다는 게 뭐라 그러는 게 있죠? 본다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육안으로 보는 게 있다 그랬죠? 육안으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육안으로 보는 걸 블레포라 그래, 블레포. 네? 우리가 육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블레포. 두 번째는 영안으로 보는 게 있어요. 영안으로 보는 걸 뭐라 그러냐? 호라우라 그래요, 호라우. 네? 호라우라. 여러분, 영안의 눈이 띄어지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어도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보여지죠?
그걸 뭐라 그러냐? 호라마라 그래요. 호라마라고 하는 말을, 호라마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상, 또 다른 말로 환상, 영어로는 비전이야.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면 이상의 세계가 열려지고, 꿈의 세계가 열려지고, 환상의 세계가 열려지고, 비전이 열려지는 거야.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눈은 지안이라고 하는 눈이 있어요. 지안을 뭐라 그랬죠? 기노스코라 그랬죠. 기노스코라고. 지식의 눈으로 아주 밝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명명 잘 아는 지식의 눈.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해안이 있어요. 해안. 은혜의 눈을 보는 거예요. 카리스라. 전도 나가면 뭘 보여달라냐?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여기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야. 이 보여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데이크니오예요. 데이크니오. 이 보여달라고 하는 말은 데이크니오인데,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냐? 자세하게 보여주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자세히 보여달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아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자세하게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뭘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뭐냐면 각양각성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물 위를 걸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잡수셔야 되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고, 로마 병정이 칼로 옆구리를 푹 찌르면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적들을 수도 없이 많이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다니까. 3년 반 동안 그렇게 보여주셨어. 근데 이 제자들이 또 뭐 하달라는 거야? 또 보여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겠어. 나 같았으면 당장 쫓아냈겠다, 그 제자를. 근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영광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이 땅에 뭐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이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뭐냐면 보여주셨다. 그 동사가 뭐냐?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동사야. 자세하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보는 게 다 틀리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강화에 가면 기러기가 벌써 그렇게 날아와요. 그래서 논가로 가면서 기러기를 한번 날리면은 기러기가 막 수천 마리가 막 운물을 마셔 쫙 날아갑니다. 근데 새를 보라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죠? 엔블레포라고 그랬죠? 엔블레포가 뭐냐? 새 안에 들어가서 보라는 거예요. 새 안에 들어가서. 새가 일당해요? 품앗이 해요? 새가 일당하는 거 보셨어? 품앗이 하는 거 보셨어요? 월급 받는 거 보셨어? 그냥 야 오늘 둘이야. 오늘은 우리 집에 일을 했으니까 내일은 니네 집 일을 하자. 이런 품앗이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안 받는데도 뭐냐?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전도의 자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일까 보냐? 하물며 성도일까 보냐? 그래서 뭐냐면
걱정을 호덜덜덜 말고 사시라고. 걱정한다고 뭐냐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광야 대학을 나와요. 광야 대학을 나왔는데 저희가 보니까 무슨 과를 다니냐면은 고생과를 다녀요. 광야 대학 고생과. 두 번째 사람은 광야 대학의 걱정과를 다녀. 걱정과. 아주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를 보라는 거에 새 안에 들어가서 보라고. 일당을 하냐 월급을 받냐 뭘 걱정을 하냐. 아유 저희가 어려서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쭉 뿌리잖아요. 물을 쭉 뿌리고 잠깐 놔두면 있잖아요. 참새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아주 쭉쭉쭉쭉 해가지고 쭉 빨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3번 4번 먹고 가. 이렇게 쭉 뿌려놓으면. 그러니까 저 참새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면서 아니 저 새끼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언제 내가 이렇게 물을 좀 내가 흘려놔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갖고 흘려놓으면은 언제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쪽쪽쪽 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모금 넘기고 간다니까. 여러분 참새는 있잖아요. 고등창자예요. 고등창자. 창자가 있잖아요. 한 줄기로 쫙 돼 있어 새들은요. 그래서 먹자마자 축 나와. 먹자마자 계속 여기다 싸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날아다니다 지쳐 다 떨어지겠다. 지쳐 뒤지겠다. 그래서 새는 고등창자예요. 그냥 하나가 여기 완투석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물이 많이 필요해? 조금만 필요해. 여기 고여지지도 않는데 쑥 나갔는데 그래서 닭이 똥을 싸면 물기똥을 많이 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뭐냐면은 8절의 설계도에 뭐라고 했다? 데이크니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있잖아요. 이 본다는 말이 이렇게 틀린데 요한복음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데이크니오가 자세히 본다, 주의하여 본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사역 동안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왜요? 왜 보여주셨냐?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데리고 다니면서 하여튼간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29페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사건이 그게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첫 번째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본 날이에요.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날이 그날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귀로 직접 들은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 가지고 여기 보세요. 갈릴리 회당에 가셔가지고 뭘 하셨냐? 두루마리 성경을 펴드렸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비블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은 가죽 두루마리예요. 가죽 두루마리. 이 성경을 비블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소가죽에다가 하려면 소가 몇 마리 잡아야 되냐? 30마리는 잡아야 돼요. 마태복음을 필사하려면. 요한계시록까지 하려면 몇 마리 잡아야 되냐? 몇 마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잡아봐서 몰라? 몇 마리냐면 300마리는 잡아야 돼요. 300마리. 요즘에 소 한 마리가 간단하게 1000만원이요. 1000만원. 엄청나겠죠, 그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는 거,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이게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거,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값어치인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사본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죠. 사본이. 그래서 그 사본의 값어치가 엄청납니다. 네. 다시 말씀 들어가서 귀로 직접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드렸더니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을 가르쳐 드렸더니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피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사야 6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경을 펴드렸더니 그 두루마리 성경 중에 그 많고 많은 두루마리 성경 중에 어디를 이사야 61장을 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가 뭐냐면 최초의 신학자예요. 최초의 신학자. 인류 최초의 신학자가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는 뭐냐면 히포크라테스로부터 뭐냐면 의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렇게 쭉 이루어지는 철학에도 한 박사였어요.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였어요. 이 누가가 그래서 누가복음과 뭘 기록해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이나 행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추적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나 리서치라고 그래요. 아주 추적하고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걸 낱낱이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아주 사실적인 기록으로 돼 있어요. 누가복음이. 왜? 아니 의사요. 의사. 근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게 뭐냐? 그 의사인데 아니 우리가 다 생각할 때 그 의사라고 얘기해? 아니 그 의사가 아니라 그 유명한 의사.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 명의. 그 의사.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그 훌륭한 그 의사. 그 의사. 정관사가 여기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분봉왕. 그 헤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위에 올라가서 말을 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추기는 거야. 야,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신의 소리라고 얘기했더니 이 헤롯이 아주 완전히 어떻게 됐냐? 코가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되냐? 영광을 다 자기가 뺏어가. 하나님의 영광. 그래가지고 뭐가 걸려서 죽었어요? 그렇지.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또 우리나라 또 성경에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근데 벌레 먹었는데 벌레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벌레가 먹건 먹었어. 근데 정관사가 없어. 누가 생각할 때. 누가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그 유명한 의사인데도 벌레가 먹었는데 정관사가 없다. 뭐냐면 무슨 병인지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이야? 요즘에 의학적으로 말하면 진단이 안 나와서 죽었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급살 맞아서 죽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벌레 먹어서 죽었다 그러면 그냥 벌레 먹어서 죽었다는 게 아니고 진단도 안 나오는 그 검진이 안 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의사였던 자기가 볼 때도 이게 왜 죽었는지 진단이 안 나오는 그런 병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이게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이사야에도 보니까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잘 나갈 때 망가져요? 아니면 괜찮을 때 망가져요? 어떤 때 망가지냐? 다 잘 나갈 때 망가져. 왜? 영광을 다 자기가 받아먹어. 에? 자기가 받아보니까 원수마귀가 뭐냐면 참수해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반드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갈릴리 회당에서 뭐냐면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귀에 응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성취됐다는 말을 플레로라 그래. 플레로 동사를 말해. 이것이 뭐냐면 예언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해석하냐? 성취되었다 이렇게.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다 이해는 하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 때 응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어? 똥 쌌다고 알아듣나? 어린아이들한테 이 말이 응하였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우리가 어려운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응하였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 응하였다는 말이 성취되었다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언하시고 그걸 성취하세요. 성취된 예언을 뭐라 그러냐? 역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들과 반론을 하세요. 야, 니네가 진짜 신이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예언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세요. 성취된 역사, 성취된 일들을, 성취된 예언을 뭐라고 하냐?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의 신들이 전부 다 나부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예언한 거 있어?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한 게 있어? 그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봐. 그 증인이 있으면 가져와 봐. 네? 우리가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물증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뭐냐? 예언과 역사로서 증명이 돼. 이사야 40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신들은 다 나부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언과 역사. 오늘 이사야 66장 1절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말을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회당을 뭐라고 하냐? 시나고게라고 그래요.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쉰이에요. 쉰 플러스 아고. 이게 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함께, 이런 뜻이야. 함께. 아고는 뭐냐? 인도하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만 모여서 뭐냐면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말씀을 토라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회당이라고 하는데, 그 회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함께 인도하는 것. 쉰 플러스 아고. 그래서 쉰아고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은
합성명사, 합성동사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럼 합성된 것만 알면 뭐냐면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알면 영어로 주워 먹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중간중간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이 귀에 있다, 응하였다 말씀하셨죠. 세 번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 뭐냐? 성탄이요. 그날이 성탄의 의미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두 번째,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아들을 주신 날이에요. 세 번째, 속죄의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무슨 날이냐?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하나님 편에서는 쓸쓸한 날이고 고통이 시작된 날이에요. 왜? 아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성취하셔야 되는데 구속사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은 쓸쓸하고 고통이 시작된 날이 성탄절이에요. 반대로 사람 편에서는, 인간의 편에서는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원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고 땅 위에서는 기쁘신 뜻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자,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휩시스토이스가 뭐냐? 아주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곳 중에 가장 높은 곳을 말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영광이 되냐? 구세주의 성육신은 하나님 구원 계획이 구체화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속사라 그럽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게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뭐냐? 히스토리예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를 Redemption of History라고 해요. Redemptive of History. 네? 구원의 역사, 구속사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이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느냐? 왜 영광이 되냐? 구원 계획, 하나님의 영원전서부터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이 구속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건이 뭐냐면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게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 인생, 명품 인생이 지옥으로 끝나는 거,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걸 누가 못 보냐? 하나님이 못 보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에게 잡혀있는, 묶여있는 죄의 종으로 있는 그 종들을 어떻게 하냐?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끌어내는 작업의 실현이 뭐냐?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 그게 뭐냐면 구속사예요. 구속사의 실현이 누구냐? 그 시발점이 뭐냐?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땅 위에는 평화예요. 땅 위에. 땅 위라고 하는 게 뭐냐? 땅이 개예요, 개. 개가 어디서 살아요? 네? 여러분, 개가 어디서 삽니까? 개가 어디서 사냐? 개가 어디서 사냐면 땅에서 살아요, 개가. 네? 우리가 강화도 가면 이렇게 바닷가에 개가 있잖아요. 네? 개가 어디서 사냐?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땅에서 사는 놈을 뭐라 하면 개라 그래, 개. 뭐냐? 헬라어에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개. 개라고 하는 말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라고 하나 평화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는 뭐냐? 아주 철천지 원수요. 또 다른 말로 적수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중재자 막힌 담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아가. 그래서 그 죄악에 막힌 담을 누가? 예수님이 헐어뜨리세요. 십자가로 중보의 사닥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임하냐? 평화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평화를 뭐라 그래? 에이레나라 그래요. 히브리어는 뭐라 그래? 샬롬. 뭔 평화? 영혼의 평화. 전쟁하다가 쉬는 피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이런 영혼의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영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피스라고 얘기하지만 전쟁하다 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영혼의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 안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 기쁨을 뭐라 그러냐? 유도키아라 그래. 유도키아. 기쁨을 유도키아라는데 왜 기쁘냐? 왜 기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배의 대상으로 오셨어요. 찬양 받으시는 대상으로 오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영광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는 대상으로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빈자리가 참 커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님 또래 분들이 아버지처럼 느껴져.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연배 분들 되신 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이 저분이 그렇게 돼야게 돼요. 그런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왜 기쁨이 있냐? 예배의 대상으로 오신 거예요. 찬양 받으시는 대상으로 오신 거예요.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는 대상으로 존귀하신 그 대상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켓이라고 하죠. 타켓. 네? 우리가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막연한 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신되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걸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령이라 그러죠. 속령. 네? 속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속령.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속령 찬송, 속령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이 속령이 뭐예요? 네? 속령이 뭐냐면은 속령이 뭐냐? 하나님의 뭐를 찬양하는 걸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두 자로 뭐냐? 속령이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 하냐? 독사가 아니라 덕사. 한번 뭐라고? 덕사. 이게 독사가 아니라 덕사. 이렇게 이게 독사야, 독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걸 넉살로지라고 해. 넉살로지. 네? 독살로지라고. 영어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대상이 없어져 보면 알아.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근데 그 대상이 오신 날,
찬양을 받아 잡수고 영광을 받아 잡수고 예배를 받아 잡수고 회개를 받아 잡수기 위해서 오신 그 대상 실체가 오신 날이 무슨 날이냐? 그날이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그날이 뭐냐?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피를 갖고 오셨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보배로운 피를 뭐라 그러냐? 보배로운 피를 뭐라 그러냐? 프레셔스 블러드라고 해요. 프레셔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고귀한, 존귀한,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이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피는 죄로 물든, 죄로 쪄든 피기 때문에 그 누구의 죄악도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티미오 하마르티라고 해요. 티미오라고.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냐? 티미오라고. 아주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따가닥 붙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공로를 제거하시는 호 암노스투 데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는 속죄양 대신 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 있어야, 믿음으로 따가닥 붙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는, 아주 제거하신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덤태기만 씌워드리면, 회개함으로 아주 던져버리기만 하면, 맡겨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뭐냐? 그것을 뭐냐면 제거하시는데 아주 달인이세요. 그 제거하시는데 달인은 뭐냐? 아이로라 그래. 아이로. 이 아이로라고 하는 게 뭐냐? 짐을 지다, 제거하다. 죄를 짐을 진다는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죄를 제거하시는데 아이로인데, 아이로에 아이론이 붙었어요. 뭐냐? 죄를 제거하시는데 뭐냐? 달인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뭐냐면 제거하시는데 달인이세요. 전문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 전공이 뭐냐? 죄를 제거하시는데 그게 전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이 점을 공관복음서에서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고요.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 복음 시대의 개막을 말하는 거야. 복음 시대의 개막. 자, 두 번째, 우리 안에 거처를 치셨습니다. 장막을 치셨어요. 카이 에스케노센 엔 피민이라고 엔 헤민이라고 표현하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이라고. 뭐냐면 장막을 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게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케노라 그래. 스케노. 이 스케노라고 하는 말이, 스케노, 저희가 대학생 시절 때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 때는 뭘 많이 했냐면 텐트를 치고 많이 놀러다녔어요. 지금부터 30년 40년 전.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뭐냐? 차박을 그렇게 많이 한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텐트는 또 원터치 텐트야. 그 던지면 텐트가 펴지고 또 이렇게 쑥 접으면 바로 펴져요. 근데 그 당시에 텐트 치는 일은 보통 일 아니야. 뭐 텐트 해가지고 위에 천막을 저쪽에 나무에 묶기도 하고 막 쇠를 박기도 하고 해가지고 생쇼를 해가지고 1시간만 2시간씩 막 텐트를 치고 그래서 안 올라가서. 그러다가 양평에 그때 대명콘도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명콘도 30년 40년 전에 대명콘도 한번 놀러 갔다 오면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때 다 텐트 치고 다닐 때인데 송도 가가지고 텐트 치고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뭐냐? 장막을 치셨다는 거야.
뭐냐? 텐트를 치셨다는 거. 우리 인류 가운데 오셔서 뭐냐? 야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영을. 에? 예수님이 육신을 무조건 만들어 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뭐냐면 천막을 치시고 뭐냐면 야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텐트냐? 육신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런 연약한 텐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의 칼에 푹 쑤셔지면 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텐트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냐?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너희들도 잠시 텐트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접을 때 훅 접어버리죠?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삶도 있잖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텐트를 훅 접을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금방 와요, 천천히 와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서 너 훅 간다. 훅 간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점 하나 찍었더니 70년 갔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말이 요드예요, 요드. 손을 뜻하는 요드예요, 요드. 요드인데 점 하나 찍었더니 70년 갔어. 점 하나 찍었더니 80년 갔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훅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준비하고 사서야 돼.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 받는데 그런데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데 가요, 안 가요? 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죄인의 자리에 앉고 그것이 쾌락을 줄 줄 알고 기쁨을 줄 줄 알고 죄악의 맛이 있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운데 가야 되냐?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을 아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 맛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런 데 거하는 거야.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왜? 인생은 훅 가는데 그런 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잠시 와 있는 텐트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스려 싸운다는 게 뭐냐? 싸운다는 게 뭐냐? 전쟁하는 뜻이에요. 전쟁하는. 싸운다는 말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전쟁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덜 고추한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걸 할 거냐? 영적인 전쟁 중간에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신명기 12장 12절, 14장 23절, 16장 2절, 16장 11절, 예레미야 7장 12절, 느헤미야 1장 9절, 히브리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약으로 말하면 스캐너라, 스캐너. 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스캐너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고, 구약으로 말하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쉐키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런 말을 쓸 때 쉐키나라고 하는 말. 쉐키나의 구름이 임하였다.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다. 쉐키나, 임재를 말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너희들도 잠시 지구의 나그네처럼 텐트를 치고 살다가 천막을 치고 살다가 야영을 하다가 곧 가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일장춘몽이라고 해요.
일장 춘모. 따뜻한 봄날에 꿈 한 번 꾸고 일어났더니 인생이 다 어떻게 하냐?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배고프면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로마 병정의 창에 옆구리에 찔리면 찔려야 되는 그런 연약한, 비가 줄줄 새는 연약한 텐트를 입고 장막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런 연약한 텐트를 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 철학은 뭐냐? 주님을 떠나봤다, 주님을 떠나서 살아봤다, 주님을 떠나서 뭐냐면 쾌락을 누리고 다 누려봤다는 거야. 그런데 종교 철학의 핵심은 뭐냐? 헛되다는 거야.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죠.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5번 나와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몇 번 나오냐? 정확하게 7번 나와요.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천천만 가지가 다 완전하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다는. 그래서 이걸 뭐냐? 이런 철학은 뭐냐? 종교 철학이라 해요. 종교 철학. 세속 철학은 말할 거 없고, 주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가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그래서 헛되지 않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결말을 맺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서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솔로몬이 솔로몬이 할짓 안 할짓 다 해봤어. 세상이 누려오는 모든 영화를 싹 다 누려봤어. 근데 누려봤더니 헛되더라.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를 한 문장으로, 한 챕터로 말하면 그런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그의 영광을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 지켜보았다는 게 뭐냐? 데아오마이예요. 데아오마이. 어떻게 지켜봤냐?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으로 오신 것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봤냐? 제일과고 중간태예요. 스스로 지켜봤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스스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켰냐? 스스로 무조건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데아 사메다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죠.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아주 눈으로 똑똑히 자세히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 탄독산 아우톤이에요. 탄이라고 하는 영광 앞에, 영광 앞에 탄, 그 영광이에요. 독산. 영광인데 이 영광을 독사라 그러죠. 덕사라고 하는데 이 영광 앞에 뭐가 붙었냐? 정관사가 붙었어요. 무슨 영광이야?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영광, 장엄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주 명명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냐? 장엄한 찬란한 영광이 있는 것을 뭐냐면 무조건 봤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자 요한이, 또한 사도 요한이. 세례자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 본 구약의 예언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세례자 요한밖에. 원래 세례 요한이라 아니라 밥티스테스니까 세례 주는 자 요한이라고 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세례 따로 요한 따로가 아니라 세례 주는 자 요한, 밥티스테스. 테스가 붙으면 자 강조하는 거예요. 클라테스. 아주 뭐냐면 도적놈인데 날강도 노상강도를 클라테스라고 해요. 프로파테스 강조. 아주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뭐냐면 선포하는 자가 뭐냐 프로페테스. 뭐냐 프로페트. 여기 예언하고 선지자를 프로페테스. 그래서 세례 주는 자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언적으로 미리 영의 눈이 열려서 봤는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뭐하냐? 직접 본 거예요. 그 모든 선지자보다 여자가 낳은 자보다 더 가장 크다고 그렇게 칭찬을 듣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도 등만 봤죠.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 보면 등만 봤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분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에 오신 날이 무슨 날이냐?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을 봤는데 누구의 영광을 보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보여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높이냐?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만 구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구속사회를 다 이루시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굴 믿는 거냐 묻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보면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시인하지 않는 영은 뭐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그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 아버지께로부터 온 뭐냐면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모노게네스라 그래.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라고 해.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옛날 라디오에 보면 장면에 모노 라디오 있죠. 스테레오 라디오가 있고. 그럼 모노라고 하면은 모노는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음향을 할 때도 보면 스테레오로 하면은 스테레오 사운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선 저음이 나오고 여기선 중음이 나오고 여기 위에서는 고음이 나와가지고 스피커가 막 10개 달려있어.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집에다가 스테레오 시스템을 하는 사람 보면 저음은 밑에서 둥둥둥둥 나오고 중음은 여기서 둥둥 깔아주고 하이, 고음은 뒤에서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여기가 무슨 영화관처럼 쫙 들려주는 소리가 틀려요. 그걸 스테레오라고. 근데 모노는 뭐냐? 단 하나의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한 존재예요. 아주 독특한 유일한 그런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더 보같은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차고 넘치냐? 은혜와 진리가 참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진리가 차고 넘친다는 게 뭐냐? 아주 꽐꽐 차고도 넘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플레레스라고 해요. 플레오라고 해요. 플레레스라고 하는 거. 플레레스라고 하는 게 뭐냐?
차고도 넘친다는 거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세상에서 목탁을 들이면서 아무리 대자 대비 두들겨 봐야 은혜와 진리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인지 모든 것들, 모든 그런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와요. 그래서 좋은이라고 하는 말을 아가도스라 그래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아가도스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세요. 야고보 1장 17절 33페이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파사 도시스 아가페 카이판 도레마 텔레이온 아노덴 에스틴 카타바이논 아포투 파트로스톤 포톤 파르호우크 애니 파랄라게 엔 트로세스 아포스카 아스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게 이 좋은이라고 하는 게 아가도스예요. 선한.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선한 목자라 그러죠. 선한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뜻인데 이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칼로스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기 보세요. 타가당 만나서 보더라도 저분은 선한 분이구나. 예수님의 겉모습만 봐도 저분은 선한 분이구나. 그래서 환상이나 꿈이나 비전을 통해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선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빛으로 이렇게 오는 걸 보게 돼. 그분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더라도 겉모습이 선한 모습이 물씬 풍겨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이라고 하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건 내적으로 좋은 거. 예수님께 쓸 때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고 하는 말은 외적으로 보기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선함을 물씬 나타내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아주 철철 차고도 넘치라는 거예요. 그게 플레라스라 그랬죠. 근데 뭐가 넘치냐? 뭐냐면 은혜가 넘친다는 거. 은혜는 뭐냐? 카리스라고 그러죠.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죄인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대. 우리가 받은 게 뭐냐? 한 일이 뭐냐? 아니 믿어드린 것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운노를 믿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제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어, 권사님? 권사님 부탁하셨어? 부탁하신 적 없어. 근데 어떻게 하냐?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오셨어. 우리한테 뭐냐면 허락을 받은 게 아니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에 오셨다니까. 그 이루신 것을 선물로 뭐하냐? 받기만 하라는 거야.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야.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 그 은혜를 우리는 뭐냐?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 알레데이아, 진리 자체세요. 요즘에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전했더니 Jesus said to me, Jesus said to me,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대충 알아듣더라고. Jesus said to me.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I am the true, I am the true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진리이니라. 왜?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사기꾼은 뭔 말해? 거미는 금을 쳐가지고 잡아 쳐먹을 것만 해.
그래 금을 내잖아. 어? 거미는 있잖아 이렇게 자기 여기서 줄을 빼가지고 뭐냐 잡아처음으로 금을 낸다니까. 어? 그래서 진리 자체가 되시는 진리의 하나님만이 뭘 선포할 수 있냐?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I'm the truth. 에고에임이 해 알레데이라고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진리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본질이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그냥 꽐꽐꽐꽐꽐 차고도 넘치는 거 그냥 본물 터듯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가버나움 회당에서 30년 동안 들어봤다는 거, 알아왔다는 거예요. 예? 가버나움 회당 베드로가 5천계장이잖아요.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 회당 앞에 있어요. 베드로의 집이 5천계장이라. 베드로가 집이 거기 앞에 있을 수 없는데 5천계장이라 집이 회당 앞에 있다니까. 그리고 회당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봐서 근데 다 싸잘데없는 죽이는 설교, 율법 설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어. 말씀만 하시면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냥 가득 차 꽉꽉꽉꽉 넘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냐?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나중에 요한복음 8장이나 이런 데 가면 베드로도 고백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을 멈추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밀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만종이라고 하는 이브닝 벨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배경이 뭐냐? 룻기서예요. 룻기서를 배경을 하면서 만든 거예요. 자, 사람을 머물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하나 이렇게 가서 쳐다봐요. 네? 그래서 일할 때 보면 구경꾼이라도 한 사람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좋아.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있잖아. 구경꾼이라도 하나 있어야 돼. 주위에 뭐냐면 말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 심부름꾼도 있어야 돼. 아니 서정기 집사님이 그거 다 해가지고 누가 심부름 해주면 좋지. 일하다가 말고 거기 또 가서 저기 철물점 가서 또 뭐 사가. 또 일하다가 또 이게 없네 해서 또 가다가 이러면 나 언제 해? 언제 해가지고 언제 하냐고. 다 그냥 심부름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항상 일하는 종이 되셔야 돼.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머물러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사람이 머물러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꼼짝을 못하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꼼짝 못하세요. 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꼼짝을 못하냐? 감사 기도하는 사람에게 꼼짝 못해. 아니 할머니가 요따가만한 걸 줬어. 근데 이 손자가 너무 어려가지고 요따가만한 준 거 가지고 동네방네 선전을 다 하고 다녀. 야 이거 할머니가 줬다 그러면 어떡할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요따가만한 거 줬는데 창피하기도 하지만 야 저 새끼가 저거 내가 요따만한 거 줬는데 뭐냐 저렇게 감사를 하고 동네방네 선전을 하고 다니네? 그럼 어떡하면 이따가만한 거 주지. 그래 안 그래? 이따가만한 걸 줬는데도 요따가만하게 감사를 하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요따가만한 거 줬는데 감사를 이따가만큼 해봐. 그럼 더 주고 싶지 그 사람을. 내가 그래서 맨날 식당 가면은 저기 식혜를 먹는다니까. 교동에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나갈 때마다 식혜를 아주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한 통씩 줘. 왜? 칭찬을 막 대가웃을 하거든. 그리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또 몰아주고. 노을 식당. 맛있죠? 깔끔하죠? 그건 안 주던데요, 식혜. 그 칭찬하셨어 안 하셨어? 뭐 했죠, 우리. 계속 해야 돼요. 줄 때까지. 몰랐지, 진짜. 자, 두 번째 넘어가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뭘 남겼냐? 은혜와 진리를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를 남기셨어요. 은혜를 남겨줬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똥물에 튀기름이 구원받았죠.
천만 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인이 똥물에 튀기림이 구원받았다니까. 그리고 진리도 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은혜만 주신 것 아니고 진리도 함께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문 자리에는 은혜와 진리가 머물러요. 보아스가 지나간 자리엔 뭐가 남아요? 응? 보아스가 지나간 자리엔 뭘 해봤어야지. 그렇지. 보아스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삭이 남아. 아이작이 남는 게 아니라 이삭. 이거 이렇게 이삭 있잖아요. 곡식 이삭. 네? 보아스가 지나간 자리에 막 흘리잖아. 그러니까 주술 게 있죠. 아니 까치밥이 있어야 까치가 올 거 아니야. 밥도 없는데 까치가 왔단 말이야. 꿀도 없는데 뭐냐면 벌이 왔단 말이야. 아니 주워 먹을 게 없는 게 왔단 말이야. 할 게 없는데 받아 먹을 게 있고 주워 먹을 게 있는데 왔단 말이야. 아니 주워 먹을 게 있고 천천만지까지 할 게 있으니까 온 거죠. 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니게르라고 있어요. 니게르. 니게르라고 하는 게 뭐냐? 흑인이란 뜻이에요. 니게르. 니게르. 근데 여러분 흑인이 오는데 여러분 흑인이 오죠. 니게르라는 말이 흑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전에 뭐가 와요? 함이요. 함이 무슨 뜻이에요? 에? 함이 검다 이런 뜻이야. 무슨 뜻이냐? 옛날에 함을 지고 올 때다가 검은 적에다 지고 왔어요. 여기다가 함에다가. 에? 검은 놈이 와가지고 뭐 하라고 오는 거야 지금? 돈 뜯으라고 오는 거야. 그 돈 뜯으라고 옛날 함 오면 뭐 오는 거야?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서 돈 뜯으라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 놈이 온다고. 검은 놈이 돈 뜯으러 온다고. 이게 함이 이렇게.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예요. 함은 뭐야? 히브리어. 검은 놈이 뭐하러 돈 뜯으러 온다고. 그래서 그걸 지고 오는 걸 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이라고. 그런 걸 여담으로 좀 드렸고. 자,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보아스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이삭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고 구속사를 남기고 영원 구원의 역사를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성탄절로 오셔서 남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진리가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반드시 남기는 것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주 만물 만상의 생성 원리를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 만상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보면 알지. 첫 번째, 우주 만물 만상을 어떻게 만들었냐? 파랄라게예요. 파랄라게. 첫 번째는 뭐냐? 변동. 이걸 뭐냐? 파랄라게라 그래요. 세상에 변화예요. 변하지 않는 거, 변동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태양도 여름엔 충천에 떠. 태양빛이 필요 없어. 근데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떠요? 이쯤에서 떠요. 그래가지고 그 태양빛이 유리창을 넘어 창문을 넘어 안속 깊이까지 들어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 만상, 우주의 만물 만상은 변동하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개미 새끼 하나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천년만년 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에 파랄라게 변동해요. 두 번째는 뭐냐? 회전이에요. 회전. 네? 이 모든 것 속에 있는 원자, 중성자, 소립자, 미립자가 다 뭐냐면 회전해. 회전. 회전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 회전하는 걸 뭐라고 하냐? 트로페라고 그래. 트로페. 회전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회전해. 세상에 회전하지 않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회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구가 회전 안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다 뒤져요. 끝. 네?
태양과 우리가 지구와 달의 인력에 따라서 밀물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아유 얼마 전에 개를 사왔는데 진짜 개가 싱싱한 게 요즘에 개철인가 봐요. 가을 개가 잡히는 철인가 봐. 살도 많고 막 싱싱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지구와 뭐냐면 달의 인력에 의해서 뭐냐면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그 수많은 생선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 회전해요. 회전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의 우주 만물만상은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없는 거 있어요? 우리가 저희가 다니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해.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 회전도 안 하세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주만물만상의 원리, 생성 원리, 그 생성 원리를 야고보가 영의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우주만물만상은 어떻게 되냐? 변화, 변동으로 만들어졌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 터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섀도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전도하러 갔더니 아니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이 있었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있었대. 바락바락 우기더라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안 돼. 난중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 말에, 우리 성경에 성탄절이 있냐? 성탄에 대한 말이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나심을 탄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이고요. 15절 보세요. 15절. 1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관해서 증언한다. 그리고 그가 외쳤다.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분이셨다.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에 계셨다. 왜냐하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셔왔기 때문이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어떻게 증거했냐? 죽기를 각오하고 증언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주라고 시인하면은 뭐냐? 죽기를 갈고 순교를 각오하고 증거하셔야 돼요. 그 증거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마르투레오라고 하죠. 마르투레오라고 하는데 이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증언한다는 동사인데 이 증언 자체가 뭐냐?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마르투스 호 피스티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마르투스 호 피스티스가 뭐냐? 충성스러운 순교자라 이런 뜻이에요. 남성 명사가 되면 마르투스가 뭐냐? 뭐뭐하는 자, 순교자. 마르투리아가 되면은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마르투리아 여성 명사가 되면 증인, 마르투스 남성 명사가 되면 뭐뭐하는 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 순교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만 하신 분, 아멘만 하신 분, 예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결국은 순교자가 되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순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셔. 왜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을, 예수님의 짐은 무겁고 우리의 멍에는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미 다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그 일을 뭐냐면 예수님을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스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뭐냐? 그리고 그가 외쳤다. 외쳤는데 어떻게 외쳤냐? 달인으로 외쳤다는 거야. 에? 여기 말하면 레고라고 하는 말이 말하다인죠, 말하다. 레고라고 하는 말이 말하다인데 이 말하다는 말이 레고가 말하다인데 이게 레곤이 되면 말하는데 달인이야. 말하는데 전문가. 말하는 게 전공이야. 이 사도 요한이 세례자 요한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크게 아주 크라이 아웃 어마어마하게 크게 달인으로 전문가로 전공으로 성령받아서 외쳤다는 거예요. 왜 외쳤냐? 왜 외쳤냐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쓰임받아요. 외치는 사람을 맨 먼저 불러요. 대통령 유세 나가는데 죽기 살기로 그 사람이 유세에 나가서 나를 홍보하고 PR 해줘봐. 그 사람을 장관 써 안 써? 쓰죠. 왜? cry out. 아주 목숨을 걸고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우리들도 전도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달인으로 전공으로 전문가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뭐 받기 위해서? 상급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이 뭐냐? 외쳤다는 거야. 에? 아주 그냥 캐크라켄 아주 어마어마하게 외쳤다는 거야. 왜? 상급 받기 위해서. 뭐라고 외쳤냐? 이분이 내가 말한 이분이다. 내가 말하였던 바로 이분이라는 거야. 근데 이분이 뭐냐? 나의 뒤에 오시는 이분이 나보다 앞섰대. 왜 앞섰냐? 아니, 저희가 사촌 누나가 있는데 저보다 생일이 빨라서 누나라고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불러야죠. 친구인데? 이게 곤란해, 이게. 사촌 누나인데 동갑이요. 근데 생일이 빨라도 누나라고 꼭 불러야 돼요. 이게 사회에 가면은 그 서열을 따지면은.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6개월. 세례 요한은요. 그리고 세례 요한 자체가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냐? 나보다 앞서 계셨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에고에임이세요. 에고에임이.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 존재하세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에임이에요. I am that I am. 아시로 예의의 아시로.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에고에임이 영원한 현재 영원토록 존재해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나보다 내가 말하는 이분 내 곁에 계신 이분이 있는데 이보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은 영원한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토록 존재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cry out. 뭐냐? 아주 소리 높여서 달인으로 전문가로 전공으로 뭐냐면 외쳤다는 거야. 왜 외쳤냐?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았냐? 이런 삶을 사셔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전도하시는 거예요. 뭘 외쳤냐? 처음으로 프로토스. 아주 으뜸으로 프로토스 신앙. 첫 번째 으뜸으로 제일로 뭐냐면 외쳤다는 거야. 이분이 아주 존재 자체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찾아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게네스다이 에고 에이미.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완전히 발가락 다 뒤집어진 거예요. 야, 네가 50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지. 공생의 마지막이 32년 반 정도 남으셨잖아요. 공생의 6개월 정도, 그러니까 32살이시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바라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50살을 보여. 그냥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네 아버지가 다 나하고 뭘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야,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난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있었느니라. 에고에미. 여기서 종지부를 딱 찍으시는 거예요. 끝.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수준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에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고 믿고, 믿고 깨닫고, 깨닫고 믿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믿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cry out,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혼을 걸고 이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